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라. 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라. 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청산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로 인해서 발목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패망국이에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망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막대한 배상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배상금을 수년에 걸쳐 그것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거덜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에 대한 주변국가에 대한 주변국가의 피해의식이 상당했죠. 저들 나라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고깝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독일이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인구 8천만의 나라예요. 그런데 현재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고의 지도력이 있는 나라, 가장 막대한 영향력,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곳에서 유럽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뭐 말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독일은 과거를 청산했어요. 여러분, 1970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독일의 그 당시의 수상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학살 기념비를 찾아서 거기에 헌화하고, 그리고 폴란드의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 묵념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 나치의 만행을 사죄하는 어떤 의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유대계 폴란드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 그 묵념하고 있던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때는 12월 한겨울이었고 그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한 나라의 수상이, 최고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수상이 거기에 무릎을 꿇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의 이 모습이 전 국가로 전해지고 타진되면서 피해를 입은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당사자인 독일의 국민들도 그 수상의 진심 어린 그 사죄하는 모습 속에 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수상은 과거 히틀러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반히틀러 전선을 주도하면서 히틀러가 그렇게 나치의 이 전쟁을 하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독일의 수상이 되자 마치 그 히틀러의 만행이 자기가 저지른 만행처럼, 자기 일처럼 자신의 나라의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청산은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의 죄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끝내버리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에게, 여러분, 그 상대가 나로 말미암아 그 아픈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에게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서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사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과거 청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상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비밀리에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 이실직고해야 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편하게 끝내고 넘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를 구했으니 끝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테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에 대해서 청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서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마다 두렵고 자꾸 그 일이 걸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이상하게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걸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두운 그림자가 인생을 드리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기인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청산하라고 우리에게 주려오시는 하나님의 압박이에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타의적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그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 그렇죠? 요셉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었던 당사자들, 그 요셉의 형들을 주목하지 못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 여러분 사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만드시고 결국에 그 나라의 일만 7년의 대환란,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구한 그 이스라엘 4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런 계획들이 다 여기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긴 그거는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죄는 죄였어. 그리고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국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리고 대충년을 맞이하면서 그 애국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옵니다. 곡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 그 야곱의 아들도 똑같이 흉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7일 길이거든요. 그 7일 길을 걸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 10명의 이름 여러분 아시죠? 르시데오, 단나카셀, 이스요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신 분.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그쵸? 다 아시죠? 단나카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요베,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10명의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자기의 정체를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우리나라를 정탐하게 온 정탐꾼들 아니냐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 형들을 4일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그는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내게 보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가 아까 말한 너희 형제가 있었는데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막내 아우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아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가 내 앞에서 참된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 한 명은 내가 볼모로 잡겠다. 한 명은 여기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형들이요, 누가 여기서 갇혀서 여기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4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이 뭘 말하는 거죠?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와서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 요셉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뜨려놓던 그 요셉을 끌어갖고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갖고 그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날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어.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났어요, 이 사건이. 근데 2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자신들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형들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애걸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요셉의 그 호소와 그 애걸이요, 눈에서 잊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을 외면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아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탄식하며 울며 결국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요셉의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죽이거나 어떤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생각나요. 이제 피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이제 그 죄값을 내가 받을 때가 되는구나. 여러분, 20년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자기 자식이 아파갖고 그쵸? 응급실을 보낼 만큼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르우벤이 이제 그들한테 말해요. 그러게 히브리 말로 했던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요셉이 그걸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줄 알고,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안 썼으니까요. 히브리 말로 그러게 내가 그때 너희 요셉에게 그렇게 해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요, 르벤이 하는 말과 그 형제들의 그 모든 말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요셉이 듣고 있었어요.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안 울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의 대표로 요셉이 시므온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형제들의 대표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 제가 그래서 르시레우 단나카셀 이스요베라고 그랬죠.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였던 르우벤이 의사의 결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요셉은 20년 동안 매일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르우벤이 결국에 형 르우벤이 그것을 말렸으면 동생들 듣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르우벤이 내가 너희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을 안 들었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때 요셉은 모든 오해가 다 풀렸던 거죠. 아, 르우벤이 아니었구나. 르우벤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르우벤은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주목되는 차자가 누구예요? 르시레유잖아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둘째 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시므온이었구나. 시므온이었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 잡은 거예요. 둘째 형 시므온 잡은 거예요. 시므온을 결박하고 벌무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0년의 한이 서려 있는 이 이야기가 이제 청산되는 이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시간 지나면 살인죄를 지건 어떤 죄를 지건 공소시효가 지나면요, 그 사람 체포하고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하고 그 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온전한 사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국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고 불안과 어두움 속에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결국 요셉 앞에 섰을 때에도 드디어 죄값을 치른다. 항상 이랬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패스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만 회개한 것과 별개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항상 늘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게으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 우리 마음의 생각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그 왕궁의 뜰에서 잠깐 이렇게 베란다에 거닐 때에 집 아래에서 그 마당에서 안뜰에 가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밧세바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가늠합니다. 한 남편의 여자였다는 것을 다 알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여인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죠? 그 밧세바하고 자라고 그래서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직한 우리아는 절대로 전장 가운데 나의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 아내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죠? 텐트 치고 그냥 마당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계획살인을 하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방의 최전선으로 보내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아가 싸울 때 모두 뒤로 빠져라. 우리아만 맞아 죽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모든 사건이 덮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읊어요. 다윗의 죄악이 만천하에 그냥 폭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그런 많은 그쵸
자기의 침상을 자기의 눈물로 적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됐어요.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죽여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왕국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아무리 피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고 폭로하시고 대가를 더욱더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덮으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죄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역사의 모든 인간과 모든 영혼들을 다 합쳐도, 전 세계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그 크신 존재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나약함과 죄악들이 우리의 행위와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폭로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고 다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깟 사람 몇 명 앞에 내 죄악을 숨기기 위해 뭘 그렇게 노력하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아닌 체 하면서 살아가려고 바둥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사람에게 숨겨봤자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걸 숨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숨기면 숨기고 덮으면 덮을수록 하나님은 더 폭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철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 신축 빌라 두 동이 생겼습니다. 지하 그 1층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빌라들. 한 가정도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끌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냥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거기 그 주차장 빌라 입구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형광색 플라스틱으로 된 그 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막아놨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없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끊어졌습니다. 저도 끊어진지도 몰랐는데 정현이가 아빠 뭐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또 왜 여기다 쳐놔갖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아들 정현이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새로 사갖고 여기다 갖다 놔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으면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어보니까 그냥 대충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깨름직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왜 번쩍 들었냐면요, CCTV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CCTV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다 CCTV 있잖아요. 주인이 CCTV를 돌려봐서 그거를 끊어먹은 사람이 누굴까 CCTV 돌려봤는데, 목감 신입교회에 딱 이렇게 로고가 생긴 차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감 신입교회 뭐 하면서 인터넷에 누가 올리고 막, 내 인생은 확 떨어지고 야,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가 사죄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분양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없냐고 하니까 위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주차하려고 여기 들어가다가 늘 밤에 주차했는데 그날따라 여기서 이게 있어서 끊어먹었습니다. 저 이거 좀 금전적 배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그게 그거냐 하면서 가서 확인해보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가세요. 대신에 이거 사주실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집 한 채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걸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왜 CCTV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 초보적인 신앙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을 마치 허수아비 같이 봐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아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한테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 범죄는 없어요. CCTV 명백하게 다 기록되듯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녹화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은 골마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인색하신 분 계시죠? 나 잘못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다, 이 말 곧 죽어도 안 하시는 고집센 분 계시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늘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핑계를 대면서 네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지 하면서 결국에 네 잘못이야 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곧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해서 당신이 몰아세우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문제, 재정적인 부 깨끗하지 못한 적이 있는 분이 있죠. 여러분,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몇 배로 더 뜯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재정은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거 토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생에 살았지만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거 갚는 행위 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혼자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서 막 째려보고 뒤에서 헌담하고, 근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몰랐어, 그러니까 됐어, 이러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당신을 그렇다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정연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사죄하시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정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일리노이주 그 뉴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파상을 하면서 영업 사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느 날 링컨이 저녁 늦게 이 장사를 마치고서 하루 동안 이 수입을 결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계산을 했는데도 그 숫자가 마지막에 맞지가 않았어요. 6센트가 남았어요. 6센트. 아주 작은 돈이죠. 그래서 이 6센트의 돈이 왜 남는 것인가 하면서 그 하루 이렇게 자기에게 왔다 갔다 손님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단골 손님이었던 앤디라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에게 거스름 돈 6센트를 미쳐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링컨이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서 그 멀리,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그 앤디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앤디 할머니, 이 오퍼스 상점에 근무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착각을 해서 거스름돈 6센트를 미처 덜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6센트를 내밀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링컨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이복의 청년, 6센트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가 있었는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와서 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음날 내가 가게 들릴 때 그때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명언 같은 말을 남기죠. 아닙니다.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링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의 잘못을 2018년도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미래를 향해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시간 속에서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오늘 흘려야 될 사죄의 눈물을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연기하지 마세요. 야곱의 형들은 20년이 넘도록, 그렇죠? 20년 전에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 그리고 요셉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로 인한 고통을 20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요셉 앞에서, 그렇죠? 요셉 앞에서 결국에는 모든 수치와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폭로되고 고발되고 다 드러나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송주의 연신 예배가 드릴 때까지 좀 시간이 많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찾아가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용서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과거를 청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